안심하라 내가 널 사랑한다. 두려워 말아라 내가 다 알고 있다. 외로워 말아라 내가 함께한다. 너의 생각보다 그보다 널 사랑한다. 내가 널 얼마나 사랑하는지 나의 모든 것을 걸고 너를 만났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 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아멘. 안심하라 내가 널 사랑한다. 두려워 말아라 내가 다 알고 있다. 외로워 말아라 내가 함께한다. 너의 생각보다 그보다 널 사랑한다. 내가 널 얼마나 사랑하는지 나의 모든 것을 걸고 너를 만났고 너의 모든 순간을 너의 모든 맘을 가장 먼저 함께 할 거야. 내가 널 얼마나 기다리는지 나의 모든 것을 걸고 너를 얻었고 너의 작은 신음도 작은 웃음에도 가장 먼저 널 찾을 거야. 내가 널 얼마나 사랑하는지 나의 모든 것을 걸고 너를 만났고 너의 모든 순간을 너의 모든 맘을 가장 먼저 함께 할 거야. 내가 널 얼마나 기다리는지 나의 모든 것을 걸고 너를 얻었고 너의 작은 신음도 작은 웃음에도 가장 먼저 널 찾을 거야. 안심하라 내가
널 사랑한다. 내 사랑아. 오늘도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지난주 말씀 우리 새벽 기도를 여러분 들으셔서 알겠지만 이제부터 우희민 전도사님도 함께 새벽 기도를 인도하게 되셨습니다. 이제 신학교 졸업반이지요. 여러분, 신학교를 졸업한다는 것은 곧 이제 본격적인 사역의 길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새벽을 깨우는 것부터 함께 하면 좋겠다 싶었습니다. 더불어서 우리 사역자들이 세 주에 걸쳐서 돌아갔던 새벽 기도가 이제는 4주, 즉 우리 전도사님과 목사님들께서 한 주씩 번갈아 가면서 인도하시게 되겠습니다. 새벽 기도를 꼼꼼히 들으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우리 새벽 기도는 각자 사역자들마다 자기 스타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완전히 자유분방한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의 형식은 비슷한 틀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가장 근본적인 틀이라면 새벽은 매일 성경으로 큐티를 하는 겁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여러분의 개인 기도를 회복시켜주기 위한 새벽 기도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매일 성경 본문 말씀을 꼭 묵상하시면서 우리 사역자들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을 점검하시고 또 하루하루를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번 주는 특별히 사순절이 시작되는 주간이기도 합니다. 이번 2024년은 조금 빨리 시작했죠. 자, 오늘 본문 말씀 보면요.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렸어요. 예수님께서는 팔레스타인 북쪽이었던 갈릴리 지방, 그 중에서 가버나움에서 사역을 하셨어요. 이 집이 누구 집인가 보면 우리 1장 29절을 보면 시몬과 안드레의 집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집은요, 부유한 자들의 집이 아니라 그 시대 어민들 또 서민들의 집 정도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거기에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신다는 건 무슨 얘기일까요? 바로 그 누구도 차별하지 않고 그리고 그 땅에 소외된 자들 그 집에 가셔서 주님의 도를 전했다는 겁니다. 그곳에 수많은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루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한 중풍병자가 4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님께로 올세 4절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갈 수가 없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모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주님의 은혜가 더 뜨거워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간절하게 주님 만나야 되는 사람이 주님을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중풍병자라고 번역된 파랄리티코스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풍이 걸린 사람이 아니라요, 보편적으로 장애를 가진 사람을 말해요. 특별히 약간 걷지 못하는 환자를 가리켜서 말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왔는데 누구 때문에 못 간다는 거예요? 무리들 때문에 못 간다는 거예요. 자, 이거 우리 아주 중요한 겁니다. 가고 싶어요, 예수님께. 그런데 그 무리들 때문에 못 가요. 그러면 어떻게 갈 수 있었는가? 결국 지붕을 뜯어내서 구멍을 냈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서 지붕에서부터 구멍을 내고 밑으로 내려보낸 거예요. 한번 여러분 상상을 해보시죠. 팔레스타인 서민들이 살고 있었던 주택은 흙으로 만들어진 벽돌로 된 단층 슬라브 형태였어요. 지붕은 평평하고요. 바깥은 지붕으로 되어 있는 계단이 있어서 올라갈 수는 있지만 지붕은 나무들 보이고
또 짚을 엮어서 위에 올려놓고 사이사이는 흙을 채워서 눈과 비를 막아줍니다. 또 바람으로부터도 막아주죠. 자, 지붕에 올라온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한참 동안 지붕을 덮은 흙과 짚과 석회 이런 걸 다 떼어냈습니다. 여러분, 그냥 고요하게 그 장애를 가진 사람이 내려온 게 아니라요. 우당탕탕 소리가 나고 집안에 먼지가 쏟아졌어요. 그리고 그 요란함 가운데 환자가 내려간 겁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셔요. 무리들이 예수님의 도를 듣고 있었어요. 좀 조용히 듣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무리들 때문에 사실은 이 환자는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 바로 이 중풍병자와 4명의 친구들은요. 그 상황에서 안 된다, 포기하자 라고 하지 않고요. 지붕을 뜯어내고 내서라도 집안에 먼지가 쏟아지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 환자를 내려보냈어요. 여러분, 이때 우리들이라면 어떠한 시선으로 그를 바라봤을까요? 환대의 시선일까요? 아니면 경멸의 시선일까요? 여러분, 이때 반응을 우리 한번 생각해 본다면 첫 번째 반응은요. 아니, 왜 저래 쟤는? 도대체 누구야? 왜 이 집을 망가뜨리는 거야? 누구 허락받고 여기 들어오는 거야? 아니, 구태여 왜 지붕을 뜯어내? 라는 것들로 가득 찬 시선이에요. 어쩌면 저의 시선일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두 번째 반응은 예수님의 반응이에요. 그러한 불편한 상황을 본 것이 아니라 뭘 봤다는 거예요. 여기서 보니까 예수님께서 믿음을 보시고, 누구 한 사람이요? 그들의 믿음이요. 여러분, 우리가 보는 것은요,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불편해지는 거예요. 아니, 굳이 왜 지붕을 뜯고 이렇게까지 할까? 실은 여러분, 우리가 불편해지는 이유는요, 내가 있는 공간에 누가 침범할 때 불편한 거예요. 남의 집 지붕이었으면 이렇게 불편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필이면 내가 지금 예수님 말씀 듣고 있는 이 공간에 지붕을 뚫고 먼지가 나고, 그래서 내가 지금 예수님과 같이 있는 이 시간이 방해되고 있거든요. 여러분, 정말 중요한 사실은요, 오히려 반대의 상황이에요. 이 무리들 때문에 이 장애를 가진 사람이 예수님 못 만나고 있는 건데요. 이 무리들은 자기들 때문이라고는 생각할 수 없어요. 자기들 때문인데 안 비켜준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들의 믿음을 보시고 선포할 때 이렇게 선포하세요. 작은 자야. 여러분, 이 작은 자는 너 진짜 조그만 애다, 약간 이런 뜻이 아니라요. 헬라어 테크논이라는 뜻인데요. 이 뜻은 랍비가 가장 아끼는 제자들을 향해서 쓰는 호칭이에요. 또 손 아래 사람, 동생들에게 썼던 아주 따뜻하고 친근한 호칭이에요. 그러니까 얘야 이런 말이기도 하고요. 아우야 이런 말이기도 해요. 얼마나 따뜻한 말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런 어감을 갖고 이 광경을 생각해 보셔야 돼요. 모두가 다 날카로운 시선으로 쏘아보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요, 얘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서기관이 목소리를 내진 않았지만 6절부터 8절에 7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 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여러분, 뭘 생각한다는 걸까요? 그리고 예수님은 뭘 보고 있다는 걸까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 사람의 이 존재의 영혼을 보셨어요. 그러니까 다른 거는 작아 보이는 거예요. 중풍병도 작아요, 여러분. 영혼에 비하면 작아요. 여러분, 또 서기관은요, 그 영혼을 보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찾아요.
아니 도대체 얘는 왜 이렇게 말하는 거야? 네가 무슨 자격으로 죄를 사해? 라는 말은 다시 말하면 여전히 그는 죄인이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그것을 보지 않았어요. 오히려 얘야, 작은 자야 라고 말하면서 그의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예수님은 용서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만 서기관은 여전히 그 죄를 사해 주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교회가 쓰고 있는 언어들에 대해서 참 많이 점검해 봐야 돼요. 매우 위계적인 언어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을 때 따뜻해야 되는데 따뜻하게 들리지가 않아요.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의 사랑은 매우 따뜻하게 스며들어야 하는데 우리들이 쓰고 있는 언어들은 굉장히 정죄적일 때가 많아요. 죄를 열거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 우리 생활 면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우리가 장애인들이 이동권 시위할 때 여러분 마음이 좀 어떠셨어요? 왜 굳이 저렇게 불편하게 저렇게 아침 출퇴근 시간에 시위를 하는 거야? 불편하시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너머의 것들을 봐야 할 때가 있다고요. 오늘 이 중풍병자가 그 안에까지 들어오지 못했던 것은 무리들 때문이었는데, 그래서 불편하게 지붕을 뚫고 내려왔던 것처럼 때로는 특정한 공간에서 내가 누리고 있는 편익이 깨어지기 싫기 때문에 사람을 증오할 때도 많거든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에 장애인이 편히 들어올 수 있는 것인가는요, 단지 공간상의 문제는 아니에요. 바로 차별적 시선 때문이에요. 장애인뿐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차별적 시선으로 사람들을 대하고 있지 않은가 참 점검 많이 해봐야 돼요. 제가 예전에 칼럼을 쓰면서 사랑의 편지를 쓸 때 교회들, 특별히 사역자들의 장애인 채용에 대해서 쓴 적이 있었어요. 교회가 오히려 세상보다 훨씬 더 떨어져서 장애인들을 사역자로 콜링하지도 않거든요. 참 부끄러운 일이라고 비판한 적이 있어요. 불편하기 때문이에요. 저는 제가 있는 곳에서 목회하면서 이렇게 글을 쓰면서 가끔씩 제 뜻을 표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 2주 전에 어떤 사회복지법인 단체에서 저를 찾아왔어요. 그리고 올해 교회들의 장애인 인식 개선 운동을 할 예정인데 휠체어 장애를 가지신 목사님께서 담임 목사인 경우가 드물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께서 교회들을 다니면서 어떠한 그 공간 개선이 필요한지를 좀 성경적인 이야기들로 풀어주셨으면 좋겠다 했습니다. 제가 고민하고 수락했어요. 그 이유는 제가 장애를 가졌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장애를 가졌지만 저를 편견 없이 대해주시고 있는 교우들과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깨닫게 된 하나님의 말씀들이 있거든요. 이것을 앞으로 필요로 하는 교회들에 가서 전해주려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이 자리에 있는 이유를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요, 여러분들이 저를 차별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언어의 차별이 없었어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가 장애뿐만 아니라 많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죄라고 생각되는 것들조차도 언어를 잘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또한 교회 공동체 안에서 내가 조금 불편한 존재들이 올 때 그 불편한 요소들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보실 수 있길 바랍니다. 서로의 곁이 되어서 영혼의 초점을 맞추고 정죄가 아니라 사랑의 삶을, 회복의 삶을, 용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요,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
모두가 다 바라보기 싫어했던 한 사람을 보시고 작은 자야,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세상 어떤 사람들보다 먼저 주님 닮아서 그 어떤 사람에게도 믿음을 보게 하시고 그들을 향해서 용서할 수 있는 주님의 마음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도 많은 병들이 있고 아픔이 있지만 그러나 영혼의 치유보다 더한 것은 없습니다. 영혼이 회복되고 영혼이 사는 것보다 더 큰 것이 없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보시기 좋았던 아름다운 세상, 푸르른 하늘과 나무와 바다, 생명의 숨결 함께 내쉬며 서로의 곁이 되어 살아가리. 하나님 보시기 좋았던 아름다운 세상, 푸르른 하늘과 나무와 바다, 생명의 숨결 함께 내쉬며 서로의 곁이 되어 살아가리. 하나님 보시기 좋았던 아름다운 세상, 푸르른 하늘과 나무와 바다, 생명의 숨결 함께 내쉬며 서로의 곁이 되어 서로의 곁이 되어 서로의 곁이